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따라가는 길.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따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라는 말을 붙일 때가 왔습니다.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바로와의 힘겨운 10가지 재앙의 싸움 끝에 결국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바로를 대면한 이후에 기나긴 힘겨운 지치고 또한 힘겹고 때로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싸움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 이집트인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하오니 우리의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몰랐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등에 이 채찍을 좀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 고통을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바로 승리케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때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대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때없이 언제든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오랫동안 찌들고 찔러 그들은 무슨 성경을 배우거나 누군가 랍비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시간도 없는 채 아침에 눈 뜨면 나가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그냥 쓰러지고 자는 이들에게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이들에게 랍비가 있고 무슨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날 그저 하루하루 사는 삶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힘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예요. 이까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바로를 깨뜨리고 해방케 하는 그 위대한 역사는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은 모세의 지팡이의 승리였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짜증나고 힘겨운 싸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 바로 출애굽기 하는 게 그겁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럽니다. 탈출기 그럽니다. 그게 애굽을 탈출했다,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애굽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졸업하고 그리고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었다고 해서 고생 끝 행복 신약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 뭔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착취하던 소나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다시 다음 주에 보게 될 14장에 홍해를 또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막혀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이고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고 그리고는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기쁨은 잠시이고 이제 다시 고된 40년 광야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집트 동쪽 국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해변길로 가면 1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으로 해변길이 있어서 10일보다 더 빨리, 이제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있어서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제 막 압제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누린 탈출한 노예 집단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전쟁을 벌인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한다고 하면 겁을 먹고는 다 이 탈출한 노예 백성이었던 이집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 다시 도망갈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17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 그랬습니다. 가까울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가깝고 쉬운 길이 그게 하나님의 길인 줄 생각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생각을 별로 갖지 않아요. 쉽고 가까우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찬스로 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길은 대단히 위험한 길이므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라고 그 길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러 나올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가게 했습니다. 홍해 광야길. 지금 우리는 두 길을 만났습니다. 한 길은 블레셋 땅의 길이요, 한 길은 18절에 있는 홍해의 광야길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이 이런 해변길이라 쉽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있는 홍해 광야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도 있지요. 홍해를 지나고 나면 광야길인데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습니다. 이 광야는 사막인데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어서 이 출애굽길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리적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학습의 경험은 못 갖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는 곳에는요, 이걸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광야길이라 그런 말은 사실은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길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야길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려서 그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정도로의 바로 유랑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빨리 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도 못한 채 가나안에 가서는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율법으로 교육받을 시간도 없으니까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오늘날 빨리 돈을 빨리 벌리고 빨리 뭔가를 해치우는 우리나라 우리 문화가 아닙니까? 빨리 승진해야 돼. 빨리 돈을 많이 모아야 돼. 빨리 집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출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빨리를 주시지 않고는요, 그러면 어려운 길, 힘든 길, 그리고는 굉장히 어려운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아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 앞에 결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해석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50도, 60도의 그 태양의 차양막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 그리고 밤에는 또 영하 20, 30도 되는 이 사막의 날씨에 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한 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21절에도 인도하시고, 사막에서 내내 머물러 사는 게 아니고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1차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인 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광야 사막길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게 하셨기 때문에 보호는 1차 목적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름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했습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네요? 진행하게 하셨다. 그게 행군하게 하셨다, 행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할은 1차는 보호이지만 낮의 뜨거움,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지만 궁극적 목적은 인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목적,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떠나지 않았다. 한 걸음도 갈 수가 없고 금방 앞이 보이다가 금방 안 보이는 이 사막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둥 모양의 구름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기둥처럼, 우리 건물의 기둥처럼 이렇게 구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이 구름 기록을 잘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위에 덮인 구름이라는 이름을 구름기둥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형태가 기둥처럼 모양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머무르는 진영 위에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을 갖다가 구름기둥이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인 진의 중심에 서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40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출애굽기 40장으로 가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1장부터 29장까지는 출애굽의 기록이고 26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것이 바로 26장부터 40장인데, 이 40장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봉헌하는 봉헌식이 40장입니다. 자, 그러면 3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미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는 여기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요, 34절에 먼저 구름이 해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무를 때에는 나아가지 아니했고, 37절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아가는 길의 원리를 성경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름으로 이어지는 행진 그 자체였습니다. 구름 기둥은 올려주실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낮없이 구름 기둥은 행진하는 사인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 따라 걷는 길, 구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따라가는 길, 그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곧 사막의 길에 지도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그나마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갈 길, 앞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면 크나큰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길도 그리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민수기 33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은 민수기 32장 다음에 있습니다.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은 이러한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노정은 이러하니, 처음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유월절 다음 날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절에 보면 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의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에담의 진을 치고, 6절에 그렇게 해갖고 37절에 보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의 진을 쳤다 하고,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을 진이라 이렇게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번 진을 친 것으로 셈을 해보면 나옵니다. 시작한 라암색과 모압 광야까지 합치면 42번을 바로 이들이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걸 40년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진을 치고 옮겼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20절이나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40번 중 어떤 하루나 이틀 혹은 한 주 만에 옮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이 4인이 가갖고 요즘 신식의 텐트를 딱 치고 딱 거두는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5분이면 누구든지 다 텐트를 치더라고. 옛날 텐트는 볼대를 다 받고 막 파고 삽으로 조그마한 쪽삽으로 파고 막 그렇게 갖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서 금방 설치를 하고, 그리고 철수를 하는 데는요 2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철수시키니까 요만큼이면 돼요. 4인, 5인이, 5, 6인, 8인이 들어가는 것도 대부분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4, 5명이 텐트를 했다 거뒀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 남성만 60만의 거대한 민족 이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인과 어린이, 여성을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민족의 대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녔던 가축들까지, 그리고 이때 아사다하고 나왔던 다른 노예 민족들인 거대한 잡족들도 같이 나왔으니까 이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죠. 이 200만이라면요, 지금도 200만이 전체 국민의 인구가 200만이 안 되는 나라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우리 강원도 인구가 20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장막을 펴고 다시 짐을 싸고 행군하는 일은 몹시 불편한 일입니다. 구름의 이동을 따라가는 200만의 행진. 이들이 이제 걷다가 이제 피곤할 쯤 돼서 구름이 머물렀으면 아싸 오케이 되는 거야.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는데 구름은 계속 앞으로 가면 설 수가 없어요. 계속 하니까 아이씨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내가 알아들었어 하는 아이씨가 아니라 하나는 아이씨예요. 에이씨 이러는 게 나오는. 그러니 인내심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요? 반대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구름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구름이 계속 가죠. 구름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구름이 머물러 있죠. 모세도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자기 장인 올려주시고요, 자기 장인 이드로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29절에 제안을 해요. 우리와 좀 같이 가서 진을 칠 때 좀 도와주시고, 여기서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이 광야 족속으로 살았으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돼, 나는 가야 돼 하고 30절에 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간청한 것이 31절의 이 말씀이에요. 간청한 게,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느니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고. 이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장인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이유들 중에 뭔가 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내가 구름을 만드는 게 아니야, 구름을 세우거나 구름을 머무르게 하거나 구름을 가게 할 권한이 내게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침 왔으니까 꼭 우리와 동행해서 진칠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는데요, 결과로 생각해보면 가길 잘했어요.
만약 안 가고 거기 그대로 있었더라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미대한 광야에 살았던 모세도 광야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느 곳에 신을 치고 어느 길로 가는지 좋을지 어디에 유업이 있고 기회가 있는지 모세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름 가는 길이 모세가 생각하는 길과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아닐 때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구름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또 장인 이드로가 거긴 길이 아니네 일리 가자 그러면은요 이게 계속 갈등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드로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지만 계속 머물면 여러분이 구름 따라가는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구름을 대신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지도 못한 채 결국은 광야 인생이 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게 조언해 주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혹은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고 여러분들을 좋게 해주는 분들이 이드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돼요. 그로부터는 구름길은 그에게 꿈이고 그의 길은 아니고 그리고 이드로의 길이 바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되어버린 채 가나안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드로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고 간 게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름 위에 다른 구름이 없도록 이 구름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이 인도하는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가는 길이긴 하지만은 편안한 길도 그리고 가까운 지름길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길이 바로 이 구름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고 그리고 나아가기만 하면 아싸가 되고 모든 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구름 따라가는 길은 축복의 길도 아니고 번영의 길도 아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보다 번영보다 더 귀중한 길은 가나안 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내 아버지 집이 있는 영원히 내 아버지가 거시는 그 가나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구름 따라가는 길의 종착점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 그것은 내일 일은 잘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안희수 교사가 고백했던 길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우리가 이 구름 따라가는 길, 가나안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인생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구름 따라가지 않냐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지내버리면 결국은 이 광야로 우리 인생을 마쳐버리는 가나안 영원한 내 아버지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름 따라가는 길, 광야의 길은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과 유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구름 따라가는 길과 내가 떠나고 싶은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그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싶어도 이 구름이 가면 우리는 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 따라가는 길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름 따라가는 길, 이 가나안 가는 길이 스무스하게 가려면은 올려주실까요? 자아를 부정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욕심과 자아가 강한 분들은 이 구름 따라가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좋게는 난 가야 될 거야. 구름이고 뭐고 나는 가야 할 거야. 이러한 분들은 구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바로 어떻게 우리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영원한 길인데 이 길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더 이상 삼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나의 계획과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존재 위에 떠서 움직이는 구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름 없이 그냥 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여, 그리고 구름아 돈이 되라, 구름아 돈이 되라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외침은 혹시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아를 온전히 꺾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구름에 안기듯 스무스하게 자유롭게 구름 따라 가나안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번 부정하고 꺾인 자아는 영원히 꺾여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결심하고 다짐했던 그 꺾인 자아가 언제 되살아나는지, 되살아난 자아를 보며 깜짝 놀라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고 자기 자신에게 싸움을 거는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인 것입니다. 울고 있는 내 자아인 것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나안 가는 길은 구름 따라가는 매일의 싸움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하십니까? 누가 예수의 길은 뽕 잡는 길이라고 말하십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야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건 난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많이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최고로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흐름과 방향과 그 구름의 강도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구름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과학도 구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름의 흐름이 어떤지를 알고 그 흐름에 따라서 예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과학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을 바꿀 생각을 하기보다는 구름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구름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나안 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처럼 그냥 구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를 때 머무르고 구름이 갈 때 떠오르고 갈 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스무스하게, 그리고 구름이 떴으니까 우리는 가는 거야, 구름이 머무르면 우리는 머무르는 거야, 절대 순종,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왜 지금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 안에 자기 부정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 이 구름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 구름은 가나안에 이를 때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은 정착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구름이 계속해서 이들을 이동하고 인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가나안에 이르러서는 이 구름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광야 기간 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름을 대신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과, 그리고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주었어요.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한 지침서인 바로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구름 대신 정착지인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으로 자기 백성들이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이 람셋을 떠나자마자 구름 기둥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75일이 되니까 가져온 식량이 떨어지자마자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만나만 가지고는 기능진에 에너지가 부족하므로 단백질을 주시려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지요. 그리고 쓴물이 하니까 단물을 주시고, 그리고는 바위에 어떻게 물을 나오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을 아시고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지 않고 그리고는 배고프지 않은 채 광야의 길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하늘에 매일같이 떠올라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 구름이 떠오를 것이고, 그 구름이 우리 위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비유나 상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를 유랑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구름이 사라지자마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 위에 길이 없고 말씀 위에 살아야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로만 듣거나 그냥 구경이나 하고 청중으로 그리고 기동량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무엇라고 했습니까? 묵상하는, 기동량만 하지 말라고. 랍비들이, 제사장들이, 레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것입니다. Heart in my heart, memory in my heart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저는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게 되니까요. 구름은 없고 말씀이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고 갈 길을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멈춰야 할 때 나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나가야 할지, 동쪽으로 가야 할지 서쪽으로 가야 할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계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이 구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고도 만족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 묵상의 묘미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이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리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댕기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가정과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동량이나 하고 그리고는 시대의 풍조나 유행을 쫓다가 그리고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들도 그들의 가정들도 봅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묵상했는데요, 각각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속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이 구름이 각 사람 위에 그렇게 떠올라서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어서 삶을 이길 수 있고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와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찬양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펼쳐주시는 구름의 조화를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그리고 신나는 아싸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자비가 충만함으로 인하여 내게 주시는 그 구름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루하루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구름 따라가는 길이십니까? 바람 따라가는 길이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바람으로 쫓아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구름 따라가는 삶이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기분 따라 사는 삶인지요? 아니면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그리고는 구름 따위는 내겐 필요가 없어, 그리고는 이 목표를 위해서만 달려나가는 그렇게 사는 삶이십니까? 성령으로 사십니까?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름 따라 사는 길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길게 살고 적게 살 뿐이지 우리는 영원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름 따라가는 인생을 살 때 비록 그 길은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은 가나안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혼돈스럽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도 많은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무엇인데 주께서 이 은혜를 저희에게 주십니까? 주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만한 건덕지가 없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예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구름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 같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든 어디에 예배하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주님 바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구름 따라가는 예수의 길을 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대하만이 구름 따라가는 길이 스무스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아직도 깨지지 않았던 옛째 아들을 깨트려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시사 시편의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